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성령의 그 지혜를 이 시간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되언고자 하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감싸 안으셔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의 비밀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가 이 시간도 큰 우레소리와 같이 울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에 요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지 그 계시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주의 재림의 그 소식들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이나 연약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 우리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화과나무 그 비유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냥 은유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이렇게 독립이 됐을 때는 그걸 은유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문자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해석이 같이 아울러져야 된단 말이죠. 역사적인 해석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징조로서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징조는 실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날 사건, 은유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징조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게 은유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속에 또 그 속에 뭐가 있냐 영적 비밀들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기존의 틀들이 막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온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비진리가 창궐해가지고서 온 세계를 뒤덮게 된다는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비진리가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비진리가 지금 온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는데 자기 백성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되고 자기 백성이 잘못되면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시끄러워진다니까.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어떤 면에 봤을 땐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잘못 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이 교회를 문 닫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서 뭐 의협심에 자기는 뭐 이 교회를 뭐 지키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교회를 핍박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코로나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게 회개할 문제지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핍박합니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올바로 설 것 같으면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자기 백성들이 안온이 잘 거할 때는 절대 이렇게 환란을 주지 않아요. 잘못됐을 때 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책임이다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적 심정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 주변이 욕을 먹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되어가지고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 문 닫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처럼 일천문제를 지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만 깐부기 하나만 생겨도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보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고 메뚜기 한 마리가 뛰어도 엎드리라 그러고 적국이 에워싸거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만 싹 빼내가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빈 껍데기 되겠죠. 그냥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계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뭐냐?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국가가 어렵거나 사회가 힘들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해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일들에도 내가 빚진 자 돼가지고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책임을 자꾸만 남한테 전가진다. 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그 자세로 가야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아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적은이 문제지.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엘리야 시대 7,000명 숨겨놨듯이 있다니까요. 그들 때문에 요만큼 정도 있는 거예요. 요만큼 정도. 그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완전히 작살나서 온 세계가 망할 건데 그래도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내가 내 책임이다 생각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 중심으로 다스려 가는데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모세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때려 가지고서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대로 다시 모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 지난 시간에는 독립된 것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제 독립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진다니까. 다만 뭐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와 같은 그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놓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놓았어요. 그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찾아냈듯이 마지막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새 언약의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 이스라엘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만 이게 독립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또한 제사도 일어나야 되고 그들의 종교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다 돼야 돼요. 그걸 회복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고 구원받아요. 저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이 얘기는 그만큼 이방인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어. 그 흩어버리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뭐냐? 원가지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에 거하지 않고 의미에 거하니까, 다시 말해서 법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렸다 그러잖아. 그 잘라진 그 자리에 이방인인 똘감나무인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놨어요. 그 이방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흩어지면 망하면 곧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로마서 11장의 그 감람나무 비유에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또 이방인 교회가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를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버려졌던 자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원가지들 다시 붙여. 이렇게 될 때는 요 버려졌던 자들이 그 원가지 붙을 때 뭐냐? 은혜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는 은혜의 그 참감람나무 자체가 은혜의 나무로서 거기에 모여진 자들은 전부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니까.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 타락하는 이 모습도 결국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뭐냐? 회복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배우라는 얘기는 똑띠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거. 그냥 벌러보지 말고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으니까 그 비밀을 똑바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내면은 예수님께서 곧 문 밖에 이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이 거기 왔다는 얘기죠.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나 당대에 예수님 만난다는 자세로 살아요. 난 내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자세로 산다니.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 한 200년 후에 오겠지. 그럼 여러분의 삶이 뭐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다. 내가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개인 종말. 역사의 끝에 물론 그 하나님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역사 끝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럼 만약에 2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200년 살 수 없잖아. 요즘에 뭐 생명공학이 내가 200년 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종말이라니까. 그럼 역사의 종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러니까 신자는 개인 종말을 이걸 염두 두고 살아야 돼. 이게 에녹처럼 날마다 뭐 하냐?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지금 현재를 살아야지 그 사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여야 된다, 실제.
그 예수님이 실제예요, 실제. 내가 참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볼 것 같으면 이게 전부 다 멍 때려가지고 이게 뭔 남의 이야기인가. 막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애인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신랑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이렇게 그리면 동태 눈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전부 관념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신랑이라, 남의 신랑. 내 신랑이 아니고 남의 신랑이라.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희열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오신다.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응해졌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남았다니까. 모든 성경은 다 응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요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예언이 100개라 그럽시다. 99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한 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 한 개가 뭐이다? 우리 신랑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재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라도 지금 다 졸며 자고 있어. 그런데 주의 종들이 신랑이다 외쳐. 우리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죠? 신랑이다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신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일어나 단장하지요. 혹시 자다가 침 흘리진 않았는가 보고도 거울 보고 말이지 하면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랑이라고 외쳐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 정리하고 마음 달래잡고 이제 신랑 오는구나 동계동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외쳐도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몰러 가야 되고 밭을 샀으면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우리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징조를 주는 것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징조는 깨우기 위한 거예요. 깨우기 위한 거. 사실이다. 사실. 실제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지금 뭐하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싹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인데 그 위에 계신 분이 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럼 이 만물 자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쥐나루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돌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다. 사람 만들어 있다고 소리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 바깥에 계세요. 창조주는 만물 바깥에 계셔. 그러니까 이 만물은 만물 바깥을 볼 수 없으니까 만물 바깥에 있는 분이 없는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가장 작은 이스라엘.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해가지고서 이건 풍잔동화 같아.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사는데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작은 자 같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날아갈 줄 몰라. 없어질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왔다는 게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작아요. 먼지 같은 자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예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들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마치 술라미같이 버려진 달차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너 내 거야 딱 해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되어 가는데
이거 접을 거 몇 번 그런 게 있었다니까. 남자로서 가장 큰 자괴감이 뭐냐면은 가족들 돌보지 못하고 마누라가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면 나는 건달같이 이렇게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든지 아세요? 수없이 그걸 버리고 싶었어,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실히 이게 강건적으로 붙잡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국가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수없이 신앙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왔지 않느냐고요. 그런 갈등이 없이 왔다는 건 그건 가짜라 그거. 진짜 그런 갈등을 겪게 된다니까. 이걸 믿을까 말까 내가 진짜 이게 썩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이거 이리다 썩는 거 아닌가? 진짜 썩는 거 아닌가?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네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 이거 썩는 거 아닌가 이거?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때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 이게 썩는 것이다 생각 들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목사를 해서 썩는 것 이건 좋은 것이라 이거 내가 한번 쏘가보자.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그럼 쏘기면 내가 이렇게 쏘지. 그럼 내가 세상 살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 사는 것도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그럼 썩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썩는 인생이 아니라고 딱 인을 쳐주는데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어눌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복음이 나온다는 게? 안 놀래요. 참 안 놀래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 나는 내가 놀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없앨려 해도 절대로 없애지 못해. 이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오느냐? 예수님 와서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결자해지라고. 하나님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없앤다니까. 아멘? 이게 뭐냐? 마치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직접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시청각 교제를 싹 보여줬잖아요. 시청각 교제가 다 끝나고 이 용도가 다 하면 뭐 한다?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뭐냐?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없던 민족들이 이렇게 독립이 된 것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이 기독교가 말살이 돼서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완전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돼서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던 그 기독교가 루터나 칼빈이나 그 작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을 냈다는 거가 이스라엘 회복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만 어이구 하나님 함께 했다 생각하지 말고, 야 천주교의 그 중세 암흑 시대 기독교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천주교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딱 붙잡아 가지고서 개신교 진짜 거기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그래 지금 이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그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마음대로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는 사명이 뭐냐? 마음대로부터 감춰진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끝을 내요. 약속대로. 아멘?
그럼 지금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들도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흩어놨다가 다시 찾아낸 거예요. 불러놨다니까. 언약대로 일하는 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회복 중에 7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 7가지가.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7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했느냐, 그걸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고 벌써 30분 다 됐는데. 오늘 길 거예요. 뭐 혹시 집에 못 갈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거 준비를 해놓은 것이 지금 이게 거의 지금 9페이지를 만들어 놨다고. 내가 이게 보통 보면 이 설교 하나 할 때 2장 하는데 2장 이거 2장 하는데 지금 10장을 만들어 놨다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 2장 가지고 1시간씩 넘게 하는데 우리 정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재수 없이 걸렸다. 대박이다. 진짜로? 진짜로? 대박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으면 묵시로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낚시줄에 끼었으니까 이제 내가 밀당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까 내가 막 실수할까 봐서 오늘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서. 그래야 실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실제 그렇게 간섭해, 어떻게 세세하게 간섭해 왔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간섭해 왔는가, 그걸 오버랩 시켜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고에 양식 쌓아놓고 흉년되니까 그 창고의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붙잡아 매가지고 이 말씀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많이 잡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 것도 돼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아 이리 와라 작게 보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셔야 된다니까. 아멘? 한 4월 동안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뭐라 그러는가. 그 7가지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성호예요. 성호. 성호라는 건 이름이거든요. 이름. 이름을 되찾아야 돼요. 이름이 보세요. 이름을 되찾는다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천하에 호정령이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되찾아 준다니까. 이 이름을 잃어버렸다가 다 되찾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이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서 국가가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인간들이 수없이 그 유대인들은 2000년도 유리방공하면서 그들이 오매불능 뭐 하냐. 국가 건설하는 거예요. 국가 건설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토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옛날에 그 다윗 그 왕권 그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었다니까, 꿈. 그래서 늘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회복, 독립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돼야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 시나리오 때가 있다니까. 드라마를 찍는데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회 출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오금 이제 뭐 조급증이 나가지고 나 15회 출임하고 좀 출연해주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너무 조급하게 할 것 같으면 배역을 확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꼭 20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딱 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정한 때가 되기 전에 뭐 하냐?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도 새로운 인물이 투입이 되기 전에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각양의 방식으로 막 물밑 작업을 하고 하는 일들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1873년도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온 결성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정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수포로 러시아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수포로 돌아가 버렸거든. 그게 이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배운 그 철학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돈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억수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본 목적이 곧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다 상권들 장악을 한다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꿈꾸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그렇게 180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려 해도 막아버렸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800년도 맞아 1894년도에 프랑스에 공군 장교가 유대인 공군 장교였는데 알프레드 드레퓨시라는 그 공군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보병에 근무를 한 사람인데 독일에다가 정보를 유출해 버린 거예요. 정보를 유출해 가지고서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 가지고서 이 사람 간첩죄로 해 가지고서 복역을 시킨 거예요. 복역을 시켰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게 뭐냐면은 군국주의를 꿈꾸는 자들하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하고 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 석방을 했는데 무죄 석방을 하고 나가지고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제는 자유를 찾고 유대인들도 인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운동이 꽉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발단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1897년에 4년 후에 저 스위스 바젤에서 뭐 하느냐 데오도르 헤즐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이게 은행가인데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시온회의가 창립이 되는 거예요. 시온회의가 거기에서 세우는 것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시오니즘. 이 시온회의가 창립돼가지고 우리도 저 유대인 땅, 우리 팔레스타인 그 땅, 우리 땅에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때부터 물밑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그때 이게 영국이 이들에게 제안을 해요. 야, 꼭 너네 땅 거기 가지 말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정착하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지금이 살고 있는 그 국가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서 그럼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내일이면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을 시켜야 돼. 근데 데오도르 헤즐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급사를 해버려요. 급사를 해버려가지고서 회의가 안 돼버렸어. 만약에 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 땅인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간다에 세워질 뻔했어. 그럼 성경의 예언은 뭐냐? 그 고토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땅에. 아멘?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모스 9장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틀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들을 그 어디에 심으리니?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인데 이스라엘이 잘못 관리해가지고서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의 징계인 거예요. 징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것도 징계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자리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루라도 급해서 자기들끼리 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우간다에다가 그걸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내가 너희들의 준 땅이 아닌데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거를 그 일들을 진행한 그 대오들 해조를 뭐냐.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방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그것도 내 방식으로 심는 것이지 너희들이 데모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 대오들 해질이 시온에이를 했는데 시온에이를 거쳐가지고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니까. 아멘? 네. 근데 2차 대전의 일을 참 뭡니까? 1차 대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영국이 막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누가 영국을 돕느냐면 유대인들이 재력가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은행가들이 영국에다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영국에 줘가지고 영국이 그걸 통해가지고서 이겨버린 거예요. 승전국가 된 거예요. 승전국가. 승전국가 되니까 영국의 외상인 발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독립시켜줄게 약속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17년에 17년. 1917년에 약속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연해지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영국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 공군 장교가 있는데 알렌비라는 공군 장교가 비행기를 타고서 자기 고국 땅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터키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터키 군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래서 저공으로서 비행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해교경전에 종말에 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오면 뭐 하라? 도망가라 그랬죠. 그 터키군들 혼비백산해가지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탈환해버린 거예요. 이 알레미 장군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영국이 통치를 그걸 탈환을 시켜버렸어요. 영국이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에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1897년도부터 일어난 이 시오니즘의 이 사건하고 이까지가 50년 걸렸다니 50년. 이 50년은 곧 뭐냐?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희년이라는 게 희년. 종으로 팔려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희년 역사라니까. 아멘? 그래서 50년 후에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찾은 거예요. 아멘? 예.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알리나 카피톨리나라고 해가지고서 로마식 이름으로 가서 불렀다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다. 알리나라 그랬다. 알리나. 그게 옛날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없어졌다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체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국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름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수상이 뭐냐? 이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딱 해가지고서 국호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세워줬다?
하나님 세워준 거예요. 왜? 그 땅에 이스라엘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려면은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예. 성토가 회복이 돼야 돼. 성토가. 성토는 뭐냐?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본토에 심어가지고서 회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아모스 지금 약속대로. 그런데 이 본토를 참 이게 그냥 뺏는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값을 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돈이 있다 없다? 돈이 많죠? 근데 참 하나님이 이 간섭하는 걸로 같으면은 이방인들이 지배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서 황폐화됐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 그냥 전략 욕충지로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인데도 거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온 세계가 집어먹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이 예루살렘 여기를 침공하고 이 주권이 바뀐 것이 여기 10여 차례 바뀐다니까. 주인이 바뀐다니까. 새로운 놈 들어오고 또 쫓아내고서 모든 세계가 여기를 잡아먹죠. 다 난리나니까. 이게 그 뭐와 같으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이 차지할 때는 비를 뿌리지 않아가지고 사마가 되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 그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헐값에 사들이겠어, 헐값에. 헐값에 사들이면서 이거 그냥 계약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장 강국인 그 통치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영국이었으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잡고 있으니까 그 영국 사람들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해가지고 했다니까. 나중에 말이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땅을 사가지고서 독립하고 나가지고서 그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예레미야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밭을 사는데 값을 주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을 때는 반드시 뭐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돼요.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니고 값 주고 산다니까. 아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이 지금 뭐냐? 버려진 이스라엘과 같은 땅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버려진 땅이었다니까. 버려진 땅.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산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니까 여기가 황폐했던 땅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된 동산같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 땅에 회복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된지 몰라요. 에덴 동산같이 되어버렸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언약의 후손이 살아야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비를 주지 않아가지고서 황폐하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그 땅에 비를 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눌된 동산까지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할 때 여러분들 기부츠라는 거 알죠? 기부츠 말 들어봤죠? 그게 새마을 운동과 같은 거예요. 기부츠 운동. 그래서 이분들이 가가지고서 말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벌려가지고서 말이요. 전부 뭐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말이죠. 감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회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부용국기도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국에 흩어지게 했다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버려지죠. 그 언약에 볼 것,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이방에서 나올 때 4대 만에 나올 때 그냥 나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 가지고 나오죠. 큰 재물 가지고 나오고 그가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성막 지었지. 이해됩니까? 성막 지었죠. 전 세계 흩어난데 이들이 죽으라고 모았어요. 돈 모았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땅 샀다니까. 땅을 사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을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렇게 찾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원래 우리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땅에 버려졌던데 버려진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서 황폐해진 이 심령 속에 마귀가 여기에 이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 심령이 뭐냐? 물된 동산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면 여기 마귀가 여기 진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뭐하냐? 야차가 돼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기가 사막화 된다니까. 황폐화 된다니까. 싸나워지고 폐역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머무를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물된 동산같이 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이 이방인들이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땅이 사막이 되든지 물된 동산이 되든지 달라지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장악하면 우리는 그냥 사막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할 것 같은 물된 동산 되는 것이고.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겪을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그때부터 뭐냐? 귀신 된다니까, 귀신. 마귀짓 한다니까. 그 은혜 받아보세요. 나긋해지고. 결국 뭐냐? 이런 땅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려놨다가 값을 주고 사오니까 이제 그 값을 주고 사온 그 땅을 이제부터는 뭐냐? 비를 줘가지고서 완전 에덴 동산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땅을 살도록 만들겠어요? 그냥 내비두겠어요? 살도록 만들어주지요. 그럼 살게 하려면, 땅이 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갈려졌죠. 근데 지난번에 기상학자가 북한의 이 태풍, 한국이 지금 세워지고 나가 태풍의 진로를 이걸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세요. 남북한 갈리기 전에 저 북한에 살기 좋은데 요시에서 실제 우리가 남북한 갈리기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북한 딱 갈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북한 쪽에 비를 안 줘버려. 이상하게 태풍이 이쪽으로 싹 올라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진로를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와,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남한 땅에는 비를 뿌려주고 북한 땅에는 비를 싹 안 뿌려줘.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누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원래 그 북한이, 한국이 기독교가 융성할 때가 북한이에요, 북한.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쏙봉 던져가지고서 거기에 세워진 것이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초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풍성했는데 공산주의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비를 안 줘버렸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놔 버렸어. 지금 쟤네들이 아무리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백성이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비를 줘버린다니까. 왜? 자기 백성 살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신다니까.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들어온 지 지금 100여 년 조금 지났는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빈국한 가난한 나라였다니까.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사막과 같은 나라였어요.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나라였다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가 이 가능한 나라 같아요? 지금 온 세계가 한국을 롤모델 삼는다니까.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이 가수들이 케이팝이 이런 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 이 가요 같은 건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어서 이 취급도 안 해줬다니까. 취급도 안 해줬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코로나를 통해서 코리아를 알렸다.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한국을 다른 사람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다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들어쓰기 위해서 온 이 한국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한 나라가 G7에 들어가가지고서 미국 사람들이 돈 좀 다 이렇게 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다니. 지금 이게 안 놀래죠. 이승만 박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 세웠어요. 그런데 좌파는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마귀들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그냥 또 하나님께 쳐버려요. 아멘? 이번 이런 기회에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자정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일을 벌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비리, 잘못된 그것도 신천지, 교세가 일치월장 지금 온 세계를 점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를 탁 들어가 신천지를 확 백일하게 드러나가지고서 코로나 아니었을 것 같으면 백투더 예루살렘 열방센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대안학교 이런 거. 기독교가 무슨 대안학교를 하냐고. 기독교가 무슨 이게 전부 뭐냐.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하는 거. 돈 때문에 하는 거. 이걸 한국교회가 놀아나고 있어. 대형교회들이 놀아나고 있어. 자녀들 그리 보내. 부모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독교를 빌면서 기생하는 자들이 생겨나가지고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서 뭐하냐. 돈 버는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참 드러나가지고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돼.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요. 이게 교회냐 아니냐. 우리 스스로 자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가지고서 자정케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가 스스로 안 되니까 이방인들 들어가 또 패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다스려가는 것이 똑같은 모습을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잘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줘요. 말 안 듣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확 휘저버린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만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자세로 사실 엎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불러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딱. 그래서 값을 주고 사서 완전히 증인들 세워가지고서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아멘? 이 값 주고 산 거, 그 뺏긴다? 안 뺏기죠. 하나님이 절대 뺏기지 않아요.
제 지난 시간에 이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룬다 그러는데, 그러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 세대 1948년생들을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후에 사람도 질문받아요. 이건 이 세대라는 얘기는 지금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이 이스라엘은 존속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난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옛날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국호도 회복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국토도 찾은 거예요. 땅도 찾은 거예요. 땅도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읍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9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자 보세요.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죠. 성읍이란 여기 이 성읍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민들이 이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성읍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 그걸 회복을 시켜줘야 돼. 영국이 이 이스라엘에게 발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이렇게 발포 선언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냈느냐면은 유대인 반 원래 있던 사람들, 아랍계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반반이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가지고 있었다니까. 나눠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은 이것은 누구 것이 아니고 유엔의 감시 아래 두고서 이 국제화 시켜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땅은 반반이 날아가요. 서쪽은 이스라엘 주고 동쪽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놨다니까. 이걸 갈라놔가지고서. 근데 예루살렘은 주인이 없어. 유엔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려면은 국토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반드시 뭐가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서 세워지는 성읍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성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은, 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온 세계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지금 온 세계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서 여기에 차지하려고 그랬다니까. 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은 고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은 그 장소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칭할 때 내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성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기를 해야 돼, 고기. 왜? 하나님이 고기를 주목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역대하 3장 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3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예루살렘 무슨 산? 모리아 산이지. 모리아 산이 무슨 산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제물을 드린 산이죠. 아멘? 그거 산이고 여기가 곧 뭐냐? 아라브라 타작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지금 보세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 장소가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 위에 지금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아멘?
그럼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가 지명한 그 장소가 반석인데 그 반석에 실제로 오신 분이냐? 누구냐? 예수님이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뭐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성읍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읍.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로마 시대만 해도 말이요. 응? 서로 그 차지하려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중세 시대에도 말이죠. 이스라엘권이 거기 차지하려고 그러고 십자군 전쟁할 때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 탈환하는 전쟁이에요. 그걸 탈환하고 싶어 가지고서 왜 그 자리를 그렇게 탐낼까요? 하나님이 지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탐난다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누구를 부르느냐? 온 세계를 불러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이 성읍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서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줄리안 황제가 있었는데 363년에 성전 재건 중에 이걸 하려고 예루살렘을 이게 성읍을 성축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서 하지도 못하고 다 허물어 버렸어. 중단돼 버렸어. 나중에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의 성축을 이제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000명을 데리고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파계곡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서 전염병을 몰살해버렸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인데 이 하나님 성읍은 누구 힘으로 이걸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건설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건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건설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예. 1967년도에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이냐면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6.1 전쟁. 저도 지금 기억은 나는데 애꾸는 모세 다이안 장군. 예? 1947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하고 독립을 했을 때 이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아랍 민족들은 유엔에서는 뭐냐? 야, 반은 이스라엘이 살고 반은 아랍이 살아라 이러니까 반반하자 이러니까 아랍에서 시탁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찬성해버리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가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반은 유대인이 살고 반은 아랍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가지고서 이집트의 그 대통령이 나세르가 요 이스라엘을 삽을 떠가지고서 지중해 바다에 던진다고 그렇게 했거든. 눈에 가시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67년도에 뭐 하느냐? 연합군을 해가지고, 애굽의 연합군이 해가지고서, 6개국이 연합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세르가 그거 한 거예요,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을 삽을 몽땅 떠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세상에, 애굽은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 나세르가 기자회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350대를 가지고서 애굽의 공군기 초타시켜 버렸어 아주. 그리고 아랍의 전기를 초타시켜 버렸어요. 6시간 만에 애굽이 작살나 버리고 60시간 만에 아랍 전체가 작살나 가지고 6일 만에 항복해 버렸다니까. 6일 만에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쪽알이 났던 이 땅을 회복을 해 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의 민족들이 100만이나 쫓겨났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피에로예요. 피에로. 지금도 계속해서 피에로 하죠. 그 사람들이 130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가나안 땅 원주민이 잘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이랑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이게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 가지고 자기 백성 넣어놓지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옛사람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땅 내놔. 이거 우리 땅인데. 야, 참새전에 그건 내 땅이라니까. 그래가 쫓아낸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나 확장이 돼버렸어. 그래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냐,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만 하느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게릴라 전쟁 벌이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0, 여기,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나가지고서 뭘 하느냐, 백일 수상이 이것은 영구히 이스라엘의 수도다 해가지고 꽝 둥고 했다니까. 그 유엔에서는 철수하라 그러니 안 한다. 우리 철수 안 한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랍 편도 안 들고 이스라엘 편도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중재를 시키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구히 수도라 그랬어. 요번에 트럼프가 되어가지고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가 메시아 같다니까, 메시아 같다니까. 자, 그럼 그 예루살렘이 곧 뭐가 되느냐? 성읍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때 전쟁을 통해서 건져낸다고. 전쟁을 통해서. 1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가지가 연하해지게 만들어버리고,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서 영국이 승전국가 되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뭐하냐, 뭘 해버리냐, 그 나라를 독립시켜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것 같으면 저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들이 생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게.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 1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기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하면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로부터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얘기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온 세계가 모이도록 만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죠. 이게 그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확 족된 얘기로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뭘로 움직인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왜 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가 되느냐? 장차 이것이 뭐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생겨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이 적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적그리스도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해가지고서 그러는데 이스라엘만이 이걸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으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으는 거.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 3차 대전이라니까. 그 3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역사 속에 큰 전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은 표상이라니까, 표상, 예표.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가 거기를 둘러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쳐 있는 것이 누가 쳐 있느냐? 이슬람권이 쳐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에는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 이게 곧 뭐 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때 희롱을 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냐? 먼 장래 둘이 다툴 것을 보고서 큰 근심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세상에 교황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모로코도 방문하고 UAE에도 갔어요. 아랍국에, 이슬람권에 간 건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그들은 다 뭐냐? 교황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곧 뭐냐? 이슬람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만 말 안 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정부들이 자, 저 이스라엘 없애자.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회의를 해가지고 몽땅 모이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작품이라니까. 다 모으라, 다 모아라. 그러면 진짜로 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이 스가랴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굳게 붙잡아줘 가지고서 그를 치러온 놈들이 처음부터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놀래가 잡아져가 다 죽게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 성전이. 성호를 찾아야 돼. 성호가 찾고 이름을 찾았죠. 그 다음에 땅을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하다니까, 성전이. 그 성전이 왜 필요하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을 재현하려면 육적 유대인이 율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이 이놈이 와서 집적거리고 저놈이 와서 집적거리고 해가지고서 무주공산이 돼가지고서 임자 없는 그런 땅이 됐는데 마호메트가 1300년인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버렸다.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그 자리를 오마르 사원을 지어놔 버렸어. 해교 사원이 세워져 있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성전이 어디 지어져야 되느냐? 여호와 일에 그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반석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 세원이 세워졌죠. 그럼 이슬람이 이게 비켜준다, 안 비켜준다? 안 비켜줘요. 그게 참 묘한 게 보세요. 이 예루살렘 속에 세계 3대 종교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가 있죠. 유대교가 들어가 있죠.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제3성전 얘기 들어봤죠?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모든 걸 100% 준비 다 해놨어. 100% 준비 다 해놨어.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지어야 되는데 이걸 헐려니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저 오마르 사원 무너지게 그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 샤론 총리가 그 통곡의 벽 그쪽에 가가지고서 갈 때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원을 헐고 성전 지을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론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핵폭탄 떨어뜨리는 일이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건드렸다가는 이스마엘 이쪽에서 가만 안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방식이 없어. 누가 허물어 줘야 된다? 하나님 허물어 주겠죠. 절대 이스라엘은 쟤들이 자기들 힘으로 허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허물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라도 핵공격을 해서 그거 허물어 줬으면 하는 거죠. 그 성전 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께서는 뭐하냐?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린 그 제물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그럼 이슬람권에서는 그 성전의 그 자리가 누구 제물 드린 자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과 싸움하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이냐? 이스마엘이 제물이냐?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고 이삭은 영의 아들이죠. 그죠? 그럼 육의 아들이 지금 떡 자리 잡고 있죠. 그죠? 그 자리는 반드시 영의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니까.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럼 그 예루살렘 신장부에 그 율법으로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마지막 때 뭐하냐? 예수라는 그 복음을 그쪽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성전이 회복이 돼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율법식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여기에 이 회복을 할 때 이들이 그때 누구를 핍박을 하게 되느냐?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삭 계통이고 그럼 유대인은 누구 계통이 되어버리냐? 이스마엘 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 이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성전에서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화친을 했다가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쏘갔다는 알고 파토를 시킨다니까. 파토를 시켜요. 그럼 그 파토 시킬 때 이때 뭐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느냐? 예수님 제일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은 세워져야 된다, 안 세워져야 된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럼 진짜 성전은 뭐냐? 진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그 이스라엘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가 들어가는데 그 예수가 들어가는 이 일에 지금 누가 반대를 하느냐? 마치 예수님 초림 때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했듯이 지금도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리하는 주의 종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들어간다니까. 그 복음 들고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태복음 10장에 볼까 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총독이나 사람들이나 왕한테 잡히거들라.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입에다 구제를 넣어줘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잡히고 왕에게 잡히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저 유대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이 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받아가지고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핍박받았듯이 그것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시대의 종말성과 그대로 뭐하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유럽으로 아시아를 돌아가지고 왔죠. 유럽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복음이 좀 보세요.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영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유대인은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육적 유대인들에게 영적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인 그들의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곧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 앞에 곧 뭐 하라 그래요? 문 앞에 곧 이런 줄 알라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모리아산 그 장소에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세워져 있느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어. 이걸 허물려니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이거 놈도 못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든다니까. 그러니까 비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걸 흔히 개혁주의자라는데 비정통 유대인들은 꼭 거기에 뭐 성전 세워야 되겠냐. 옆에 세우자 이래가지고서 옆에 조그만하게 세워놔놓고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줘야 돼요. 그럼 그 오마르 사원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허물어 줄 거예요. 아멘? 그런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3년이면 짓는다 그러더라고. 완전하게. 허물어지던 그 자리를 그렇게 복원하는 것이. 지금 100%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붉은 암송아지,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철저한 거예요, 지금. 그게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 적그리스도 그거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성전이라 하지 않고,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 성전이니까. 아멘? 그 성전보다도 내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성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그러면서 그때 뭡니까? 다윗 언약을 할 때, 사무엘 7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 언약을 할 때 내 아들이 집을 짓는다 그래. 내 아들이.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 솔로몬의 역할을 시작으로 볼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님만이 하나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지은 그 하나님 집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한테 와가지고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그때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 그때 알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여기가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찾을 거 없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종말에 칭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얘기는 다시 뭐냐? 묵시를 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육으로. 이게 율법이라니까 법으로. 법은 정한 장소와 정한 날짜가 있고 그 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 그게 없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든 어디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어떤 장소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느 장소에든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라니까 대화. 아멘? 기도라는 형식에 매이지 말고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콜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성민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야 그 땅에 다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요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쉬운 얘기로 온 세계. 그다음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굴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래.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온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다 뭐 한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늘가에 있을지는 내가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인이 이쪽에서는 뭐 하냐면은 요 말씀 그대로 있다니까. 몇 절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먹을 것이며. 동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쪽 지역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쪽에 지중해 이쪽에는 서쪽이고 동쪽은 뭐냐? 이쪽 아시아권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쪽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해서 유럽 쪽에 있는 사람 불러 모으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서방에 있는 사람들을 북방에 있는 북방은 뭐냐면 러시아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260만이 살고 있어요. 260만이 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러시아에서 일어났다니까. 그럼 이 러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뭐 하느냐? 과학자고 박사고 이런 일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있어가지고서 그러한 그 브레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을 잡아고 있는데 이들이 간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뭐 하느냐? 인두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때 인두세가 나온다. 인두세. 만약에 한 사람이 갈 것 같으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액수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 이 가라는 소리에 못 가는 소리예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보낸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발끈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소련에 식량을 주지 말라 이래 버렸어.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식량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소련에 있는 애들이 유대인들 귀환을 막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걔들 귀환을 막을 것 같으면 우리 네 양식 안 줄게 끊어가서 소련이 항복을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40만이 뭐 하냐? 돌려보내는 일이 생겼다니. 북방에서 뭐 하라? 놓으라니까. 붙잡지 말고 내가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산지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100%다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와 똑같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데 요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죠. 아까 스가랴서 12장에 봤을 때 온 세계가 모여가지고 혼치케 하는 잔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을. 그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쏘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쏘갔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됐더라. 이때 전민족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자기를 찌른 자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늦은 비 성령을 지금 강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한 민족이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로 딱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나듯이 마지막 때도 그 일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지금 보세요. 성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백성, 육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모이지만은 마지막 때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되냐? 늦은 성령이 부어질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뭐하냐? 애통이 일어나가지고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자들이 벌어진다니까. 아멘? 그 지금 현재 보세요. 저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핍박하는 자로 지금 있다니까. 핍박하는 자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 저놈들이 지금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죠. 그런데 참 지금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늘 열려요. 저기가. 이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냐고 이게.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들어쳐먹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쳐먹는다니까. 저놈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왼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시켜놨는데 하나님 왜 회복을 시켜놨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상으로 준비시켜놨는데 그게 지금 왼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왼수짓을 하고 있다니까.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하냐. 은총과 간구영을 부어줘가지고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영적인 성민 회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성민 회복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성민 회복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성령이 아니고서 나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니까. 그럴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성령을 부어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계에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종들이. 아멘? 그 종들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하나 남아있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여섯 번째. 나라가 독립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부가 이스라엘로 모이게 돼 있어. 이게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데 세상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스라엘을 흩어놨다니까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경제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네. 지금 세계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자주지한다니까. 미국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금융권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냐? 미국이지만은 실제 그 미국을 다스리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나가지고서 세계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가지고서 돈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는 거예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민족들의 자기 고국으로 돈을 그렇게 보내준다니까. 이게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아랍인들이 있는데 6.1 전쟁 터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터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고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랍 애들 전부 도망가 버리고.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사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 특이한 것을 담아놔가지고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국가 잃어버렸던 그 서름을 자기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같으면 자기 자신이 재물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가 끼지고 사로가 앞인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을 재물로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똑같이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애들은 고국으로 전쟁하러 간다 그러고 아랍 애들은 도망갈까요? 그 마음을 누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강해가지고 부강이 나라 됐잖아요. 세상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나가지고서 죽었던 그 사해바다가 이게 보물덩어리라. 그게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사해바다 속에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 세 나라 전 재산보다 몇 배가 많다고 그러거든. 세 배라, 3개국의 재산보다 더 많다 그래. 그 사해바다에 딱 이 숨겨있는 그 재물이. 그런데 그 사해바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 그 사해바다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민물을 받아가지고서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물을 깎아 이걸 담수 이거 해가지고서 그 사해바다에다 민물을 지금 붓는 일을 한다는, 그걸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아라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생시키는 일들이 난다니까. 문자 그대로 그 일들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교수들이 그걸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쪽을 지금 사해바다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에 예언대로 할 거는 사해바다가 물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종교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신앙 회복된다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지어질 것 같은 반드시 유대교 율법식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의 그 신앙의 허구라는 것이 육은 가짜라는 것을, 육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의 유대교 신앙이, 율법 신앙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가짜라고 외쳐줘야 돼요. 이건 가짜라고 외쳐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줘가지고서 그 작은 책이 애가와 애국의 재앙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먹여줘가지고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어디로 가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서 새 언약의 말씀을 줘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원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전화해가지고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 언제 상태로? 예수님의 초림 상태로. 아멘? 그럼 예수님의 초림 상태에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했듯이 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새 언약을 가진 주의 백성들,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내가 그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타락을 했든 뭐 했든 좌우지간 이건 한국 교회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잘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유럽이 창궐하지요. 전부 저기 뭐냐 배도국이에요. 배도국. 유럽 국가들은 전부 뭐냐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다 떠났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 남미 쪽이 지금 창궐하죠. 전부 저 캐톨릭 국가라는 거기요.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조용하지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이 아시아에서 뭐냐 새 언약의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동방의 끝자락에 이 대륙을 뭐 지정학적으로 볼 것도 우리나라는 맨 토끼 꼬랑지 같이 맨 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터뜨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코리안 드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이가 뭐예요? 이 말타고 이거 뭐예요? 이거 강남스타일이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얘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가지고서 이게 히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밑에 있는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걸 유튜브에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는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싸이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미쳤나 이게 되겠냐 이래가지고서 그게 이 동생이 임마도 집에 한번 해라. 아 이거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싸이가 그 애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얘가 올려놨다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돼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제작자가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한 것을 자기들이 리메이크 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거 하고 싶으니까 좀 만나자 그러니까 싸이가 농담인 줄 알고. 그래, 거절을 했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싸이가 내가 이 작곡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서 미국도 가가지고서 싸이가 전 세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이 케이팝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말춤을 가지고 알리는 그런 일도 해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얘들이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번에 또 이 뭐 미나리인지 콩나물인지 이 미나리 영화가 또 오스카상에 지금 이거 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이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동아리 난 이 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작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치듯이 가장 작은 이 나라 가지고서 하나님께 딱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너무 개판치니까 좌파 정부들을 들어가지고서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부지개는 다 쓰고 나가지 어떻게 한다? 불태워요. 교회가 잘못되면 이방을 때려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한국의 이 복음을 실현하려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알리는 일들을. 아멘?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은 한국 제품일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한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놈들 똥이라도 좋다고 그러듯이. 외국에서는 이 한국 걸 갖지 못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탑재된다? 한국의 복음이다. 한국의 복음이 간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전 세계 쓰나미 같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복음이 온 세계로 확 퍼져나갔듯이, 핍박을 통해서 퍼져나갔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의 요 위에다가 중국, 중화 사상을 가진 이 중국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뭡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훨씬 많다니까. 근데 이 중화 사람들이 뭐냐? 이슬람권을 다 같이 교통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은 한국을 싫어해요.
근데 중국들은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이것이 여기에서 북한을 통해가지고, 북한은 또 옛날 그 뭡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불꽃처럼 터져요. 한국 민족이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하다니까,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중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중국을 통해가지고 온 세계가 뭐 하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혼치게 하는 잔을 만들었듯이 온 세계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먹이고 있잖아요. 이거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 책을 뭐 하더라? 갖다가 뭐 하더라? 먹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먹이고 있다니까. 이걸 먹고 날 것 같으면 먹여놓으면 하나님은 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쓰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지. 아멘? 지금 말씀 들으실 때 열심히 말씀 들으셔서 잘 무장해 준비하셔가지고서 준비된 그 상태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가야 돼, 이제. 마지막 한탕하러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많이 먹어놔야 돼요. 나중에 성경 없어요. 이 문자 성경 없어진다니까,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시편 1편에 같이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하듯이 들었던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아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뭐가 저장이 돼야지 꺼내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저장된 말씀을 나중에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다 빼내 쓰신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막 날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한 번 외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시컷 먹어놔야 된다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낸다니까.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싶을 때 마음껏 들어놓으시라고. 아멘? 하나님 참 이 복음 전하는 역사를 보세요. 옛날 같으면 문서로 이미 했을 때 같으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라이브로 나가버리잖아요. 인터넷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에 가가지고서 신학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건 느낀 게, 이건 내 설교는 누가 통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언어를 못 하잖아. 미국에 가서도 통역하면 이건 내 말씀은 잠깐 맥이 끊겨가지고 안 돼. 그럼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외국의 정상회담들 모일 때 그걸 내가 봤다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전부 귓구멍에 뭐 꽂고 있는데 전부 자기들 말아 듣잖아. 오순절 성경에 베드로가 자기 말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말 듣잖아요. 그건 무엇입니다. 오순절 성경 때는 되는데 나중에 늦음이 성경 때는 된다 안 된다? 잘하네. 저 그거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인터넷 볼 것 같으면은 한국말 하면 영어로 온 세계 국가로 언어로 막 번역이 되지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오로지 하나님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한 문명들 다 쓰고 있다니까.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그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변한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게 되는데 저걸 인간들이 개발할 것 같으면 핸드폰을 왜 못 만들겠냐고.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다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를 할 것 같으면 핸드폰 딱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변환돼 가지고서 들려질 거예요. 창세의 언약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멘? 그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봐요 저는. 온다고 본다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핸드폰 경제라니까. 핸드폰 경제. 핸드폰에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 모든 게. 그 번역기 지금 핸드폰에 번역기 들어가 있죠? 이제 이 번역기가 마치
동시통역하는 그런 것들까지 앞으로 난 더 간다 봐요. 그리 될 때는 어디 가서 나는 핸드폰 들고 설교를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파수 맞춰가야 할 것 같으면 자기 언어로 들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국에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 지혜를 줘가지고서 통역기도 만들어가지고서 창세기 언어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할 것 같으면은 각 나라 언어로 들릴 수 있도록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언어만 설정해 놓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걸 그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5절 성령 강림이래 가지고서 베드로가 지말 설교했을 때 온 나라가 꼭 자기 언어로 듣듯이 그 일들이 마지막 때는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 못한다. 괜찮다니까. 한국말만 잘하시라고.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그런 방법만 가지고 계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요. 우리 들어 쓰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니까. 아멘? 나를 보시라고. 이 무시간 나도 들어 쓰는데 잘난 여러분들 왜 안 들어 쓰겠냐고. 그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무장을 하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 이러면 예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탕 하고 갑시다. 바이바이 하면서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올라가 우리 164장 천년하고 기를 때 그 찬송 부르면서 가시자고. 그 소망 삼으시고 저 이스라엘의 표상을 보시고 저쪽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일어나는가 난 눈여겨보시고 성경이 어떻게 응해져가는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흩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 이렇게 저장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날 보내주소서. 우리 271장이잖아요. 보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찬송 여러분들 부르셔야 된다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허락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로 쓰임받는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육적 이스라엘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쓰임받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잘 준비하여서 주님 가라 하실 때 마음껏 가서 외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